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실로 성전에서 전하는 자는 신령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는 진정으로 받아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본 제15-1호 거룩한 지상낙원 어떤 곳인가? 생명나무 있는 곳. 이 낙원이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곳이지요. 지상낙원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하였는가?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심으로 생명나무 있는 곳이다. 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므로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신 이기는 자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본 15-1호 거룩한 지상낙원 어떤 곳인가? 생명나무가 있는 곳,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이 1000년을 사는 지상낙원이 온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가 됩니다. 낙원이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곳입니다. 과연 지상낙원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인가? 이는 천지창조 이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였던 꿈이었으나 이제는 지상낙원이 온다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요 또한 지상낙원에서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곧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요 영생에 관한 징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이 지구상의 가능성의 메시지가
벌써 메아리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증거하고 있으며 그 기능에 대하여 꿈을 실현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상낙원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하였는가 성경의 깊은 샘물을 마심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상낙원의 영생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마치 땅속에 숨겨진 노다지의 순금덩어리를 찾는 것과 같고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속에 숨겨진 노다지의 순금도 찾았고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 잃어버린 에덴 낙원은 오늘날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더 찾을 수가 없었던 지상 낙원은 한낱 꿈으로만 알고 상상의 세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낙원은 죽은 영혼들만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고 아예 지상낙원은 영혼에 오지 아니한다고 부인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등잔불을 켰던 우리 조상 때를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릉도원 이화세계 지상낙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3세기 전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상을 본다면 무릉도원과 같은 지상낙원에 왔다고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범죄와 전쟁이 있는 곳,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오늘날 이 세대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는 자들도 많습니다.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지상낙원은 어떤 곳인가?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김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 가슴 이르라. 이사야서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으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으며 슬픔과 탄식이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상낙원이 이 땅 위에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 성경의 목적을 성취하는 오메가적인 비밀입니다. 모든 것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실과를 따먹은 결과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아담 자신이 옷을 벗었다는 사실과 생명나무를 발견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생명나무도 그 과일을 따먹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모든 것은 그 이름 속에 그 뜻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생명나무 실과는 곧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의 열쇠가 무엇인지, 골자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먼저 비유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는데 동네 사람이 다 나서서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소 엉덩이를 때려도 소는
죽지 않습니다. 황소가 100대 이상 엉덩이를 맞아도 죽지를 않는데 소 잡는 사람이 와서 소 이마의 골을 보고 망치로 한 대만 툭 쳐도 그 큰 소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이 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무리 천군데 만군데 두들겨도 소용이 없고 오직 그 두들길 때를 두들겨서 그곳에 있는 성경의 골을 쏙 빼먹으면 바로 영생의 비밀을 얻게 되는 것이 성경의 근본입니다. 세상에서 지혜가 없고 머리 나쁜 사람 보고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저 골빈 녀석을 좀 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골이 비었다면 그 속에 정말 골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몸속에도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기름덩어리를 골이라고 말하는데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기름덩어리가 없어져서 나중에는 뼈가 바싹 마르게 됩니다. 대개 노인의 뼈는 마르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뼈가 잘 부스러집니다. 어린아이는 높은 데서 떨어져도 잘 다치지 않으면 뼈가 촉촉하고 골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골이 있습니다. 성경에 감춰져 있는 골을 모르는 사람은 골빈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골수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많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골을 먹으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데 과연 성경의 근본 목적인 골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생명나무에 나가는데 신앙인들의 목적을 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가려면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주가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이 목적은 바로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자, 곧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 자를 위하여 그 길이 생명나무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자면 성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아니하고 계시록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기는 자가 생명 가시를 먹는다고 하였는데 이기는 자는 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중에서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아니고 이긴 자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요한일서 5장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했어요.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은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와 이기는 자는 다릅니다. 이기는 자는 진행형이고 이긴 자는 완료형입니다. 이긴 자는 더 이상 이길 것이 없는 자이고 이기는 자는 만분의 1이라도 혹 실패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심판의 끝이 나지 않은 상태이나 현재 이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준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합니다. 집에 전화가 왔는데 김 장관인가? 날쌔 나야. 또 전화가 왔는데 김 검사인가 한다면 그 친구들을 보고 그 사람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보게 생선 사러 언제 갈 건가? 자네 과일 장사는 잘 되는가?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같은 종류, 같은 사람끼리 있을 때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무리가 있습니다. 바다에도 보면 고래는 고래떼끼리 다니고 꽁치는 꽁치떼끼리 다닙니다. 이와 같이 같은 무리가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둘이 같은 장소에 있다면 둘 다 친한 관계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둘 다 동산 가운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운데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은 지형상으로 보면 그 중앙은 중간인 대전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중앙청은 서울이 됩니다. 또한 가족을 두고 외국에 가 있지만 외국에 가 있는 그 남편이 바로 그 가정의 중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산 가운데는 가시나무, 찔레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등등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곧 주인이 되는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질성을 말하고 있으며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검사가 누구를 가리켜 나하고 같은 자리에 있다 라고 한다면 같은 자리에 있다는 그 사람도 검사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 요즘 뭐 하고 있는가 라고 했는데 그 사람도 나하고 같은 학교에 있다 라고 했다면 그 사람도 같은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기가 좋고 먹기에 좋은 것이 같다고 하였습니다. 즉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위치나 계급이나 권세가 비슷한 때 같은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따 먹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혜의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식욕 때문이 아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라고 한 것은 지혜가 탐이 나서 따먹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서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지혜의 나무이고 생명나무도 지혜의 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장수와 부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장수와 부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5절에서 18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한국 전쟁 때 남하로 보따리만 싸들고 넘어한 사람은 알거지 신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팬티바람으로 헤엄쳐서 알몸으로 넘어왔어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가 돈 가지고 온 사람보다 더 명예롭고 더 출세하고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돈보다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지혜는 곧 장수와 부귀와 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원 성취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나무가 있는 세상에 가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곧 소원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잠언서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망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소원 성취하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 이상의 버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장수와 부귀,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연습으로 한번 해보세요. 너 이 세상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빨리 대답해봐. 어떤 사람은 하다가 말 것이요. 제일 급하게 하는 것이 돈 1억, 100억, 1000억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세 번째, 낙원의 영광을 누립니다.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에 나가는 낙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너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라고 찬송을 불러왔는데 만약에 천국에 가서 금길, 은길, 황금으로 만든 집에서 산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온통 사면이 금이라면 지금의 콘크리트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새도 울고 물소리도 나고 풀도 있고 꽃도 피는 자연 그대로 나타난 그런 인간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 진짜 낙원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낙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 육체가 영생합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 창세기 3장 22절에 영생합니다. 곧 육체가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생하자면 흰머리가 나고 주름살 생기는 이런 모양 가지고는 영생해야 별 볼 일 없습니다. 기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10년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되면 쓰면 엔진도 닳아버리고 힘이 약해지고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심장이 무한한 힘을 가지고 영생하는데 지금의 이 기계 심장 가지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생하자면 호련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군뱅이가 7년이 되면 매미로 호련 변화 받듯이 그 날에 가서는 군뱅이 같은 인간이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을 인간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를 받게 될 때에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는 기록된 말씀이 응함으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있지요. 생명나무와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을고 영생하노라 하시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말이나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길은 곧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고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십자가의 지혜가 바로 구원의 지혜입니다. 만일 이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였으니 이 지혜가 곧 생명나무의 지혜요 이것이 바로 큰 지혜입니다. 또한 소원 성취 이루는 것 생명나무라고 하였으니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리라는 말이라. 소원 성취한다는 말은 같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은 소원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묻지 아니해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지간에는 서로 내용을 잘 알면 그것을 가지고 와 해도 통합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 라고 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그날에 가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의 역사는 소생력이 있습니다. 소생력이 없는 것은 생명나무의 역사가 아닙니다. 소생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소송한다는 것은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만 씹어 먹어도 다시 살아 영생의 약재료가 됩니다. 한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올 때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섞어가지고 지어와야 됩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만 먹어도 소생력이 있는데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는다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 좌우 강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원래 일반 과일 나무는 사과 달릴 때 달린 것은 한 번 따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결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12가지 실과가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는 잎사귀는 소생력이 있다고 하였으니 소생력이 있다는 것은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제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암으로써 영생의 축복받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거룩한 성 지상낙원은 이 세상의 연장으로서 변화된 신천신지의 새로운 세상입니다. 부활한 예수와 같이 육체가 변화받은 자들, 영생 불사한 자들이 되어 다시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들로서 지상낙원에 참여하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토합 387장 통합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하시겠습니다.
주의로 싸우리 주님의 용서를 내게 구해 주의 일 맡기소서. 광고합니다. 광고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 여러분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세상 모든 교회가 다 이걸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마리암 John chapter 15 26, 27 Please read it.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낼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누구예요? 그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예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다 예수님만 온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세상 교회가 99%가 몰라요. 여러분들은 택하심 받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라 이런 설교를 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한국어를 이해 못하신 분들은 지금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지나면 통일원과 협조를 해서 한국어 된 거를 영어로 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처럼 택해 주시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 거룩한 지상낙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주동부 세관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 올립니다. 특별히 우리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저 파키스탄에서 메리암 성도님 축복해 주시고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때 거룩한 지상낙원에 들어가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에 부족한 것도 없이 다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키스탄에서 열심히 신로신학하고 있는 메시칸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 신로신학 69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다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하나님 저희들 신령한 말씀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십자군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성도님들이 가정 후에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한없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수영이도 나왔어? 어?